시령이 나
서신 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같이 우리의 출입과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1월 마지막 주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곳 호주 타운즈빌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곧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환경과 배움의 자리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보다 소망과 기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품이 함께 자라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이 부담이 아닌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국에서 살아가며 학업과 일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시간이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에 늘 품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때문에 이 나라에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기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생명과 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성도를 주님께서 받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넘치는 삶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 확정 성교 복음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었으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해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손동희 권사님 예배를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몸찬양인데 내 구주 예수님 우리 박수로 함께
저는 두 번째 보는데 와, 아직도 이렇게 유연하신가. 아까 바닥에 이렇게 푹 엎드리시면 바닥에 이렇게 몸이 땅에 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저 초등학교 때나 했던 걸 아직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고, 평생을 또 찬양 선교로 섬겨오셨는데 저런 분들이 또 저희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신앙을 잘 지켜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 받았고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가시나요? 네.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또 오시겠죠? 네. 아니 그 이후에 가셨다가 또 뭐 관광지를 또 못 오시나요? 또 오시면 또 오시죠. 뭐.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시고 또 별날을 기대할 텐데 또 하나님 은혜 이곳에서 이제 민간 목사님 그 둘째 낳고 이제 케어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또 비자가 승인이 되는데 한 달밖에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게 되는데 V짐으로 거의 1년은 넘게 거의 1년 거의 그 정도 계셨습니다. 또 권사님 고백으로는 또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자가 만약에 일찍 승인이 났으면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자가 아니고 그 정부에서 이렇게 주기 나름이래요. 그래서 1년도 못 있고 갔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브리즘으로 있는 기간 동안 우리 둘째 잘 케어하고 또 윤자 목사님도 또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도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에 가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시 만날 나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오시면 또 같이 기도할 테지만 여러분들 함께 또 인사를 잘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 인생의 가장 복된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B와 C 사이, B와 D 사이, C다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사소한 결정, 직업, 배우자, 가치관 그런 데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다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연속이죠. 그러나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선택을 자기 생각과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택은요, 우리의 주관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유익을 선택하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오늘의 영성과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막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1세대, 이스라엘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2세대, 3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앞두고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고별 설교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 속에 모세가 무엇을 결단하게 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앞에 이미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를 하나님께서 두셨다.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지는 너희들의 선택인데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복된 삶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신명기 30장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모세의 후임이었던 여호수아 또한 그의 마지막에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선택을 촉구합니다. 비슷한 스토리죠. 나는 오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조금 있으면 데려가실 건데 너희들에게 선택을 촉구한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더 강력한 촉구를 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여기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상을 가서 섬기라 이겁니다. 강천 쪽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들과 섬기든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섞어서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떠나라고 하고 있고요. 맞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겸하여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어떤 것들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절대로 동시에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다른 것들을 겸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선택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전념한다는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마지막을 앞두고 유언의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선택의 길을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지 세상의 길을 넓은 길을 선택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선택할지 확실하게 해라 라는 선택을 여호수아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주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자기가 삶을 주관하고 있다, 이끌어간다, 주체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주관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부딪힘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저렇게 하고 싶은다는 것과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희들이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떠나라. 그냥 가서 우상 섬겨라 이겁니다. 애굽에 가라. 애굽 가서 너희들이 섬기듯이 선택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선택할 거면 온전히
살아내라,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결정하시는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히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아주 관련 없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종교적 신과 인간의 관계라면 기독교 신앙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내 지인, 친구가 믿는 하나님,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 또한 기독교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설정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내 안에 주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상당한 갈등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이 정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하는 관계 속의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누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라는 존재가 규정되고 변화되고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완전한 인격체로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다양하게 달라지고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내 삶의 패턴이나 여러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는요,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요, 흥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은 존재가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도구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 도구적인 관계는요,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 같은 데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단순히 결제해주는 기능적인 관계 속에서만 만나는 사람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기능적인 관계 외에는 서로 그 어떤 영향도 주고받지 않는 것이 도구적 관계입니다. 뭐 편의점의 가게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때문에 만나는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이용하는 주체에서 끝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는요, 상대에 대한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구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보면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내향적인 모습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외향적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말투보다는 그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친구로 받아들이면서부터는 엄청난 영향력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말투, 또 성격, 뭐 장난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서로 그것을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친해진다는 것, 관계가 생성된다는 것, 그냥 기능적인 관계에서 머무는 관계는 절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 엄청난 영향들을 주고받기 시작하는데
내 삶과 성격과 태도까지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들을 주고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뭐 사춘기에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이 왜 되게 중요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마르틴 부부에게 인간이라는 것은 홀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그 사이 속에서 내 존재가 결정되고 변화되고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존재하면서 인간다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다움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기능적인 관계로만 존재하면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구적 관계라면 편의점 점원과 같은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절대로 이 관계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종교적 기능을 위한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대한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영향도 주고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같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변화되고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나를 내가 생각했던 존재와 다른 존재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규정하시죠. 너는 내 자녀다. 그러한 가치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가치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들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너는 성령의 열매가 결과 속에 맺혀져야 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관계가 인격적 만남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단지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나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살게 하실지를 정보로서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환경이 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 아,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것은요 많은 경험 속에서 생각 속에서 혹은 내 의지 속에서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전임 목사님이신 선영희 목사님과 엊그제 만나서 또 같이 이제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입에서는 뭐든지 간증으로만 나와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셨어. 집 구하는데 우리 주방에 집 구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이틀 만에 또 하나님 찾게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이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아, 이러한 깊은 관계 속에 이미 계시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정보로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에게 주어지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미움을 행해야 되는 자리에서 용서를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이기심이 일어나는 자리에 말씀을 택하는,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환경이 아닌 약속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한 번 약속하면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치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약속을 변개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하나님은 감정으로 신앙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이끌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오늘 신명기에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생명과 복이 네 앞에 있는데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그분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환경도 인간의 감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약속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거룩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시간의 순서가 되는 게 아니죠.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순서, 순위의 순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그냥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비전, 삶의 방향,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는 손해이고 실패인 것이 신앙의 관점으로 들어오면 신실함이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세상적 관점에서는 모세가 구스연이 취했을 때 모세를 비방하던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서 공격하고 대항하고 변명하고 그들을 벌주고 정죄하는 것이 모세는 최고의 역자거든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가 행했던 10가지 막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찍어 누르면,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어떻게 모세를 비방하던 장로들과 훌과 아론 같은 이들이 결국엔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을 다 받고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온 지면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늘은 가장 승하구나. 내가 해결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직접 다 불러내셔서 모세에 대항하지 마라. 모세가 해결했으면 많은 불만과 싸움과 권력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모세 편에서 싸우고 아론 편에서 훌 편에서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모세는 여전히 모세를 지도자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고 하나님이 그 어떤 분란도 일어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는 대항하고 싸우는 게 내 유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억울함을 밝히지 않고 온유하게 사는 것은요, 세상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신앙의 관점으로 들어오면 신실함이 됩니다. 온유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점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선택하는 신앙의 관점이 오늘 내 행동의 가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적 가치를 살아가기로 선택하면 내 모든 행동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이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공격하고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만약 내가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온유함이 되고 그것이 신실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아, 네가 드디어 죽을 수 있게 되었구나. 참 재미있는 모습의 비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변증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요. 세상적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유익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으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를 우리는 이제 쉽게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도 좋고 다 중요한 가치죠. 절제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 위해 나를 꺾어가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 상황에 따라 마음이 요동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가장 선하신 분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평안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삶의 만족과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요,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오늘 내 삶의 고민이 단지 고민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4가지 그 씨앗에 대한 비유에서 보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엄청난 강력한 영향을 우리 삶에 줍니다. 신앙으로 그걸 이긴다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지만,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선택한 그 기준이 내게 있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말은 세상적 기준으로 얻는 평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적 평강은요, 환경 문제일 때 환경이 해결돼야 평강이 있고요, 물질 문제가 있을 때 물질이 해결해야 평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크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환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정말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버틴다는 게, 내가 오늘 내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해도 집중이 안 되고 찬양한데도 찬양이 잘 안 되고 정신머리 막 나가 있고 이런 경험들도 당연히 저도 많이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과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자 선택하는 길 속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하나씩 정리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가는 것들이 반복될수록 그 믿음과 신앙과 평강이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끊임없이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다 좋은 선택이기만 하다면 너무 좋겠죠. 굳이 기도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선택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고요. 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들을 참 많이 합니다.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신앙적으로, 세상 속에서 내 미래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설령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 속에 한 부분으로 삼으십니다.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시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최선의 길로 늘 인도함을 받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실수를 역전시켜서 협력하는 자들을 베푸사 승리의 선으로 해결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곧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요 쉬운 가치로 여기지 마십시오. 세례받았으면 다 끝났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도 신앙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신앙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이라는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이 크게 변하는 것 같지 않아서 혹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가치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을 분토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푸른 나무가 꽃을 시드나 결국은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게 되고 너희들이 죽으면 죽음 속에서 다 놓고 갈 것인데 영원한 것을 소망하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복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이죠. 오늘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가 두었나니 너희 앞에 이미 주어져 있다. 사망할 때까지 생명할 때까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져 있습니까? 구주가 되십니까?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었는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이라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이루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은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승리와 축복과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남은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와 늘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인 것이 신앙 안에서는 악일 때가 있고 신앙 안에서는 선이지만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유익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 속에 주시는 복과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3월달에 혹시 그때까지 원하시는 날짜, 시간 적어 주시면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신 분이 있는데 영어로 쓰셔가지고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최광훈인가요? 최광훈인가요? 맞나요? 죄송한데 성함이 제가 맞게 불렀을까요? 최광훈인가요? 경인가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이름 잘못 부르는 이유를 알겠는데 최경훈 선생님 맞으세요? 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찾아주시죠. 카카오톡에 초대로 왔대요. 맞나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에서 누가 단톡에서 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에 뒤에서 식사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경훈 성도님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멸류관과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연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외송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동행하시며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학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박수를 먼저 주시기